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인데 다들 이렇게 출근하느라 여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이렇게 스윙 모닝을 하면서 약간 여러분한테 좀 미안하긴 합니다. 왜냐면 전날 주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하고 들어줬으면 좋겠고, 감기를 조심합시다. 뭐 저는 감기는 아닌데 감기 걸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지금 이제 환절기라서 이렇게 좀 건강 관리를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말씀을 좀 바로 한번 볼게요. 썸네일에서 확인했겠지만 이제 전도서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보듯이 막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1장 1에서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일단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해서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쉽게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관점을 무시하거나 그 관점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솔로몬일 가능성도 있죠. 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전도서를 읽고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볼 때는 솔로몬으로 보긴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를 코엘렛이라고 보고요. 코엘렛은 말 그대로 지혜 선생이라는 히브리어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코엘렛이 자기가 솔로몬 같아 보이고 싶은 어떤 게, 솔로몬의,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솔로몬 코스프레? 뭐 이게 적절할까요? 그런 상태라고 좀 생각이 돼요. 솔로몬 흉내내기? 네, 뭐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전도자가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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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염세주의자 같아 보이죠. 네, 근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허무주의도 아니고요. 보면 여러분이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뜻인데, 헤벨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하다 혹은 사라질 것. 근데 저는 사라질 것에 좀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유익은 이트론이라는 건데, 이 이트론은 뭐냐면 무엇이 남을 것이고 기억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질 건데, 그럼 우리 인간이 지금 해 아래에서 하고 있는 수고가 무슨 영원 속에서 기억되고 무슨 유익을 남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유익이라는 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쫓아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자, 인간의 한계는 명확해요. 뭐죠? 죽어요.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요.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올라함이 영원히 있는데, 인간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즉 인간은 주어진 100년을 이 땅에서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역할을 하다가 뿅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반복되는 지루함, 이 끝없는 인간의 한계, 계속 인간은 어떤 상태로 놓이냐면 자기가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자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무슨 의미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자기의 온몸을 던지지만 그 온몸을 던지는 것도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영원한 서클의 반복처럼 보이는, 되게 지루해 보이는, 아무것도 의미 없어 보이고 사라질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건 취소, 그건 좀 너무 나갔고 사라질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지루함이 어떠한 건지. 5절에 보면 해가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빨리 돌아간답니다. 이 반복도 지루하죠. 근데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또 어디로 가요. 바람은 어디로 가고 합니다. 예,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것도 바람은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예요. 지루한 이동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흘러요. 흐르고 흘러요. 근데 이게 왜 만족이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왜 변화가 없냐면 바다를 다 못 채워요.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강물은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는 끝없이 채워지지만 다 채워지지 못하죠. 이게 전도자가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이 지루함과 피곤함 속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귀는 차지 않아요. 결국 인간의 마음에도 뭐가 없냐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아이러니인데 이거예요. 100년을 살아요. 생각보다 길게 사는 것 같지만 짧아요. 그죠? 영원과 비교해보면 짧은 시간을 사는데 만족함이 없어서 계속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처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요. 근데 결국 한 발자국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기억되지 못할 일을, 영원한 의미를 남기지 못할 일을 마치 변화를 일으키고 영원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지루한 하루하루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인생을 절대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는 외과 의사 같아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찾아본 글들인데, 여러분들 그 1970년도와 60년도 후반에 한참 잘 나갔던 그 비틀즈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비틀즈라는 그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들의 인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레논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고 그것들의 인기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락앤롤과 기독교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지금 예수님보다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비틀즈의 팬클럽 이름이었던 팬포라는 것의 이름을 우린 이렇게 지금 전혀 기억을 안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세세한 일거수일투족이 영원히 기억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업적을 영원히 기억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남겨놓은 업적의 유익은 뽑아 먹으면서 살지라도 우리를 다 추억하고 우리를 회상하고 우리를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억됨은 남겨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됨의 유익은 뭐냐? 왜냐면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다른 뒤에 전도자의 3장과 가서 내가 사라지고 내가 남아서 기억되는 것은 도대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무엇을 가르쳐 새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다르게 오늘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전도자는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가 개발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그 행렬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최초예요. 편지를 개발하기 위해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썼을 땐 이건 혁신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누가 기억하고 씁니까?
안 써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 만년필이 나오고 액체로 잉크로 글을 쓸 수 있을 때 혁신이었을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 우정국이라고 해서 뭐 우체부들이 편지를 전해주는 시스템이 개발됐을 때 혁신이라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근데 인간은 그 혁신에 만족해요? 그 혁신이 우리의 눈에 보는 것을 채워주고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을 채워줘요? 아니요. 끊임없이 개발하게 만들죠.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걸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볼래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반복되는 지루한 순환을 깨트리고 우리를 만족시킬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태양계를 정복하면 인류는 그 뒤 너머의 은하계 정복을 시도할 것이고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애당초 우리를 우주로 이끌었던 인간의 기본적인 충동은 즉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다. 우리의 모든 진보 과정은 인간과 관련하여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진보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에 욕망을 똑같이 지니고 똑같은 개발을 이루다가 사라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룬 진보도 몇백 년 뒤에는 사라질 거고요. 우리가 이룬 진보도요 몇백 년 뒤에는 구닥다리 유물이 돼버릴 거라는 말이에요. 기억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되면 의미도 퇴색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전도자는 이 한계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한계로부터 도망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생은 짧고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지루한 반복 속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일들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인다면 도대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냐면 여러분 변화와 일관성이 주는 긴장 속에 살아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변화를 꿈꿉니다. 사실 대단한 변화를 꿈꿔요. 예를 들면요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좋아지기를 아픈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런 거죠.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자고 일어난다라는 이 과정을 잘 보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듯한 일상의 반복이에요. 지루함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지루함이 이 일관성이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냐면 이건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서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라는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보세요. 인간은요 너무 자주 변하면 혼란을 겪어요. 그죠? 변화를 원하지만 인간이 막 너무 자주 뭐가 막 변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막 계속 변해요. 그럼 여러분 혼란스럽잖아요. 사람이 막 이 일했다 저 일했다 저 일했다 이 일하면 막 혼란스러운 것처럼 혼란스러워요. 또 반대로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그러면 되게 일관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일관되면 변화를 원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되게 막 그렇잖아요. 일관성을 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변화를 원하고 변화를 꿈꾸는 것 같지만 되게 일관성을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오늘의 하루를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1차적으로 둘 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관되게 유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오늘이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정말 다른 오늘입니다. 날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꽃도 어제보다 더 피고 또 진 것들도 있고 오늘은 오늘만의 아름다움을 주는 분명한 특별한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일관되게 질서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 속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을 특별하게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영원한 일관성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특별하게 이루시기 원하는 게 있구나라는 이 사명 속에 서보자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를 원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원하지만 이 지루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둘 다를 하나님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내라라고 하셨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은 지루합니다. 사실이에요. 인간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 있는 하루가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채워도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일관되게 자신의 질서와 자신의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여전히 오늘 하루도 특별하게 우리를 특별한 오늘을 허락하신, 전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오늘, 내일도 경험하지 못할 오늘, 내일과도 전혀 다른 오늘로 살 수 있도록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나는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하루를 선물 받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루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특별한 하나님의 변화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맛보는 우리 모든 계명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특별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별한 게 아니라 영원한 질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 청년들의 하루하루,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는 참 지루해 보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무한한 반복 같고, 그래서 하나님,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무언가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는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지 않을 영원 속에 특별한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며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특별하게 영원 속에 가장 특별한 하루로 바라보며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